네, 오늘도 이제 교리의 내용들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유교재 시간들 또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개요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점점 편리해지고 예전에 비해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마다 보다 나은 생활의 편리함을 보며 행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난, 외로움, 스트레스, 욕심은 점점 더 많아져 가고 끔찍한 테러와 범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잔인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권위를 무시하며 선한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본가를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학습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식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가 벌써 반년 넘게 됐는데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크고 작은 그런 분쟁들은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범죄의 소식들, 제가 어릴 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범죄들도 한국에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암송교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가지의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제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수를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는 그런 웅덩이.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보았던 범죄 한 가지씩 기록하고 한번 말해보자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의 정의입니다. 죄의 기준은 인간의 생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되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랑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죄의 기준은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죄의 기준은 뭔가요?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보셨던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마음속으로 죄를 지은 것도 죄다라고 보지만은 일반적인 형사나 민사나 그런 법적으로 국가의 법으로는 마음속에 지은 죄까지 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지었던 그 마음들이 행동으로 표출되었을 때 그게 적발되면 이제 죄다라고 보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마음속에 지은 죄도 죄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도 이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난 선하게 살았어, 내 기준 나름대로 잘 살았어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합당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은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지었던 그런 죄들, 남에게 폐는 끼치지 않았지만 스스로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로 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죄는 사탄과 인간이 자유의지를 따라서 이기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죄는 인간들과 그 다음에 그 반역한 천사들의 자유 그런 의지에 따라서 생기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도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악을 만들지도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죄의 기원과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죄의 기원은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 하늘에서 피조물인 사탄이 교만하게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이 계명성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계명성, 그러니까 루시퍼, 사탄이 이제 그 죄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과 함께 이제 추종했던 천사들이 이제 그 죄의 근원이 되고요. 그 죄를 지었던 사탄과 그 따랐던 천사들은, 타락했던 천사들은 이제 결국에는 흑암에 갇히게 될, 큰 심판을 받게 될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옥을 만드신 이유도 이들을 이제 가둬두시고 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고요. 죄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성경에서 죄를 지칭하는 단어들에는 무지, 과실, 부주의, 불경건, 범법, 불법, 반약, 가증한 일, 악함, 허물 등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죄악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개를 제외를 하는 경우가 많죠. 탐욕, 욕심인데, 욕심은 우리가 뭐 남이 모르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거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비방하는 것들, 남이 없는, 그렇지,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비방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즐겨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그것도 크게 죄가 되겠나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런 것도 요즘에 원체 많다 보니까요. 그런 것도 크게 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도 죄가 될 만한 살인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죄가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와 이제 형벌인데요. 첫 번째는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이제 가인도 아벨을 이제 죽이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인데요. 4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가인도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삶들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이렇게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되는 삶이 바로 죄의 결과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과이기도 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또 형벌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미친 결과와 형벌인데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온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함에도 자기를 속이며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온갖 두려움 속에서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 죽음 후에 최후의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난 뒤에 살아가는 것도 괴로워졌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살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죽게 되면은 최후의 영원한 그런 심판들이 있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도 괴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 다음 시편 38편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참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의 결과, 그 선악과를 먹었던 죄의 결과가 바로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이 따먹는 순간 바로 죽었으면 뭔가 좀 더 임팩트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바로 죽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아담이 어떻게 됐나 하와도 그렇고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우리까지도 죄의 결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무조건 마무리해야 되는, 죽음으로써 끝을 내야 되는, 물론 이제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온다면은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누구든 지위가 높든 낮든 권세가 있든 없든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죄로 인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땅에서의 죽음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만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 기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죄의 해결인데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는 완전히 도말되고 사라졌으며 용서되었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실 방법을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참 많이 지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요. 우리의 허물도 도말해 주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다시금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만으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갚고도 충분한 그러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염소와 송아지를 통한 그런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제 죄를 속해 주셨던 그런 속죄 제사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애통하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회개의 부분은 보통 이제 한 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우리의 원죄에 대한 회개의 부분들은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참 좋은데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의 본성들을 완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또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즉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럴 때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계속 정죄를 하죠.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구원받은 형제라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 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